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뱅이가 불행한 사람일까? 아니면 지위도 명성도 없는 보통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닌들 내가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닌들 내가 길리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배움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 다윗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받은 은혜 첫째는 목동이 왕이 된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에게조차 큰 기대를 이제 가질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양이나 치면서 살아라. 그래서 다윗은 평생 목동으로 살아야 할 처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또한 정치력이 있고 재주가 좋고 말을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왕이 되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쳐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나답을 볼 때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쳐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마를 볼 때에 역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7 아들까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을 장차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무엘로 하여금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왕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다윗을 양이나 치도록 들녘에 두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를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는 기대를 걸지 아니했습니다. 왜? 다윗보다 똑똑한 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압도 아미나답도 삼마도 다윗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제쳐놓은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넘봤다면 들녘에 양을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얼굴을 사무엘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양치기가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양들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을 이기게 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의 적수로 만인들 앞에 사울 왕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서로 맞서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젖비린내 나는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전쟁터에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은 아이들 병경놀이가 아닙니다. 아차면 목이 달아나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다윗을 상대하고 있는 골리앗은 적을 많이 죽여야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는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다윗이 맞상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을 이렇게 깔봅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와 돌멩이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네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골리앗이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렇게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갔던 사람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하장사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는지 아실 것입니다. 창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에 그 조약돌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당당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믿음의 위침을, 이 다윗의 믿음의 위침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소년이지만, 아직 애송이지만은 그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 하나가 아니라 골리앗 10명도 100명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계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서 그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처음에는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에게 더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사울 왕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다윗과 원수가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계략을 다 세웁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략을 미리 알아서 그 정보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피하게 되고 죽음에서 구제를 여러 번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죽을 고비에서 사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은혜를 절절히 경험하면서 산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은혜를 받고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짓밟거나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의 일을 지키고 우정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장애입니다. 은혜의 장애, 신자란 모름지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크게 손해를 볼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고 또한 그렇게도 믿었던 신하가 배신을 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모반을 해서 궁궐을 차지하여 그가 도망자가 되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했지 하나님을 탓하지는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건의 비극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이라도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천양지차라고 하는 것을 신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난 다음 그 땅을 은혜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이렇게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엉겅퀴까지도 과일나무로 보였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도 옥토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들어가면 죽는 땅입니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부정한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콩깍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점도 흠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모든 일에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틀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틀을 탈피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자기의 정적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든 혈족을 죽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사울이 발버둥을 쳤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울의 삼족을 멸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사울의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모반의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훗날을 위해서는 오늘 그들의 목을 치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절대로 숙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그 일에 한 걸음 앞서 시행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고 있는 무비보셋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6절에서 이렇게 무비보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했으면 좋겠는데 구태여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다.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서 은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목이 달아나도 시원찮을 무벼보세지만 다윗은 칼을 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벼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제부터는 무벼보셋이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과 겸상해서 밥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줘라. 하루아침에 거부가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죽을 목숨인 줄 알았는데, 겨우 숨만 쉬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환대해주는 그 다윗 왕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놈이 무엇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도 환대하며 돌아보십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갖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원수 갖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상대에 대해서 좋은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섭섭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10번 잘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 잘못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저 한 번 잘못한 것 눈 감아주고 10번 잘한 것을 생각할 때 은혜로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로운 사이로 만들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적인 은혜,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어찌 이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찌 짓밟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